두려워하리.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하고 예배하기 소망하고 주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눈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선한
내 모습의 어떤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한다는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과 순간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위합니다. 예배자로 이 시간 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통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주는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가득 들리며 주의 병이 함께하리라. 성경이 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믿는다고, 내 앞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폭풍이 있고 바다가 있어도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길을 갈르실 거예요.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우리가 고백하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받아들임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접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놓쳐서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다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복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이 모든 시험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믿음이 없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이 무너졌다,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쉽게 바뀌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백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찬송가 487장 같이 봅시다. 어두운 후에 빛이 보여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뿌린 후에 주수한 외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승자 화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양 가운데, 빛 가운데, 행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 땅에 와서 먹고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 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번 주에도 1장부터 한 7절까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하며 나갑시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 and preach the gospel of his Son, is my witness, how constantly I remember you.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In my prayers at all times, and I pray that thou at last, by God's will, the way may be opened for me to come to you. 내가 너희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I long to see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That is, that you and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아멘.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 좀 차근차근하게 분명히 이 로마서는 복음이고 복음을 바울이 이제 베베라는 어떤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서신서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나가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AD 57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를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복음을 써서 이 로마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 전달하는 베베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서 있었을까라고 유추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오순절 펜탈코스탈 우리 보냈잖아요. 썬데이 보냈잖아요. 그때 여러 각 나라의 사람으로 각 나라 언어로 랭귀지로 막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죠? 그때 2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주의 성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재했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모였다고. 베드로와 120 문도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갈급함, 그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다가 주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이 로마는 거기 아직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생겼더라.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 로마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회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복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그것들이 전달되어졌겠죠. 그렇지만 보내야 되는 그 포커스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교회 위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깨달았고 눈이 떠졌고 예수님을 느꼈고 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반드시. 이 로마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지하게,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어떤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편지를 합니다. 불과 세워진 지 한 1, 2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편지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 쉽게 이 세상으로 채워지거나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놓치고 이지하게 세상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다시 깨달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누구에게? 벌써 믿는 자, 로마의 교인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절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포커스하면서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 자기가 누굽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그 가치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 심령 가운데 터치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뭐 비즈니스하러 사람을 만나러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부르심이 있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앞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 왜 보내집니까? 왜 보내지?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먼저 들은 자, 먼저 깨달은 자, 먼저 그의 심령 가운데 뭔가 있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보낼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들은 게 없는데, 내가 전달해 줄 것이 없는데 보낼까요?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뭔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뭔가 깨달은 게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보내신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봤다는 것을, 내 생명이 먼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봐요. 여기 이렇게 되었죠. 곧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 왜 살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갑니까? 시간을 쓰고, 여러분 평생 쓸 거잖아요. 그죠? 평생 이 땅을 살아갈 거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가 있는 거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성공해서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처자식 잘 먹여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가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거야? 마지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모든 사람 똑같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흘러갈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목적에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목적을 딱 가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죠.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내가 인생을 걸 만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 뭐라고 기쁨이 있고 떨림이 있고요. 힘들어도 그런 것 아무 상관없어. 내 생명조차 버릴 만한 어떤 가치를 내가 만났다는 것. 그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은 다른 어떤 것을 만나도 잠시적입니다. 고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만나면요, 모든 사람의 고백이 생명보다 귀하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길 소망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복음이 뭐냐? 2절부터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이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한 센텐스로 해요.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다는 거야. 굿뉴스가. 그것을 받고 먼저 깨달았고 먼저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키가 작던 적던,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건 많이 안 배웠건, 일본 사람이건 코리안이건 아니면 뭐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뭐가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되어지느냐? 딱 한 가지, 죄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가 얼마나 배웠던 말든 얼마나 부자든 가난한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죄예요. 그 죄의 문제를 자기의 양심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계속 생각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놈이. 그 문제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도 그들 중에, 우리가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복음을,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으로 전하니까, 그 생명을 전하니까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먼저 듣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전했더니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다. 그게 나야.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누군가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전했더니, 그것을 얘기했더니, 간증했더니, 표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난다. 복음은 선포의 기능이 커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받아들이고 영적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그때에 반응. 그 반응이 뭐냐? 영적 반응. 진짜로 받아들여.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그냥 내가 이해됐다. 이거 뭔가 깨달아졌는데, 이해됐는데,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내가 설득당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은 반드시 영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영적이라.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기뻐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진짜 막 갈급하게 돼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선포고요. 복음은 그리고 영적인 일. 영적인 일들이 내 삶에서 강권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 그냥 온 거 아니야. 설득당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뭔가 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내가 들어온 것으로 위트니스 증거죠. 가니까 그것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붙이시 반드시 보내줘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요. 보내심 받은 자들, 생명이 있는 자, 복음이 있는 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보내지지 않느냐? 내 안에 아직까지 딜리버리 할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아직 없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보내요? 가진 게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보낼 수가 없어. 가진 게 있어야 보낸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첫 번째 부르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렇게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전달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뭘 전하는 것, 이 굿뉴스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좋은 거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좀 찾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확한 내게 임한 복음을, 내게 뭔가 왔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 부분에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막 상처받고 이러면요. 여러분, 내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자녀들, 내 세 아들조차도 복음을 전해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 형제 다 돼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 주님의 때에 되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복음을 딜리버리 전하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서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떨 때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냐? 그들을 불러내셨냐? 뭔가 가진 자 딜리버리였다.
그 중에 반은 영접하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누리고 즐기면서 즐길 줄 알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막 시기어서 한 것보다도 즐기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전하는 거야. 그것이 먼저 선행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바라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 눈과 귀를 여시고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더라. 너무 기쁜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게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막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것이 어디 있었어요? 뭐 기껏해야 뭐 조금 뭐 밥 한 개 사고 이런 거? 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도 아주 메마를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해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내가 너한테 꼭 주고 싶어. 내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해. 이걸 꼭 주기를 원해. 뭔가 주기 원하는 게 진짜 이걸 주고 싶어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진짜 나도 주기 원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거예요. 7절에 7절 봅시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고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평강, 그네 모든 게 이렇게 되고 뭐 평강,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것도 이런 거,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뭐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전에 막 질질 짜면서 막 이렇게 달라 막 그랬는데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인생에 한 번도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찡찡됨이 없어요. 찬양에도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잖아요. Your grace is enough.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 산이가 저번 주 세례 받을 때 간증이라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성찬식에서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성찬식에서 뭐 내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
살과 피를 맞을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라고 고백하면서 막 손이 떨리고 막 이거 그 사실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너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Your grace is enough for you. 이때 그 떨리던 손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안한 줄. 여러분 그 죄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 평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는 게 뭐 어떤 게 대면하는 것 같아요? 손이 떨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떨림을 멈추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희가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다른 거창해서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뭐 철판 깔고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뭐 침착한 척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되게 나아갈 때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내 내면을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났더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죄의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 은혜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 7절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8절 한번 준이가 읽어보세요.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all of you, because your faith is being reported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와. 8절.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렇죠?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깨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승리이고 감사.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얘기하죠. 우리의 승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우리의 승리. 다른 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9절과 10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주님 읽어보세요. In God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 in preaching the gospel of His Son,
자, 봐봐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이, 그 생명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걸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구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항상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좋은 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느냐? 중보하느냐?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 좋은 길 없기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을 주려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지금 복음이 있어.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느냐? 더 견고하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이 그의 10년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려고, 더 견고케 하려고 그의 10년,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 우리가 서로 중보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생명이 있다면 여기 보면 생명이 있어서 그 교회 가운데 거기에는 그걸 박해 받았잖아요. 믿는다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생명으로 중보하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그 생명이 더 풍성한 말이에요. 더 견고하게 하려.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생명이 견고하지, 그 생명만 있지 그냥 아주 그냥 미세한 박동수만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명이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스트롱하게 팍팍팍 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마지막 절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That is that you and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여기 뭐예요? 이는 이렇게 하기 원하는 게 뭐냐?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서로 같이 누려짐과 서로 같이 생명이 있고 서로 같이 하나님을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은혜의 사람들이 같이 그 은혜를 누릴 때, 철이 철을 뭐 날카롭게 한다 잠언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그 어떤 복음들의 어떤 생명들이
풍성해지고 경복해지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서로 피차 간에 안위함, 위로함, 힘이 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가자는 거야. 한 명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다 같이 그렇게 가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다 생명이 막 꺼져가는 듯이 막 그러면 서로 다 패배의 의식.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을 실패하는 사람. 이렇게만 계속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믿음을 서 있고 굳건해지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지만 나는 이렇게 간다. 내가 하나님을 봐. 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갈 때 주께서 일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서로의 안위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이 커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자. 이게 오늘의 이 12절까지 있는 말씀.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나아가자.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친구들과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참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복음, 이 생명,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오늘은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해요.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다시 한번 신실하신 놀라
넘친다고 주의 그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은혜가, 죄의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나의 죄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 작은 것을 드리지만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할 수 있는, 이 봉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복음들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 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인가 먼저 깨닫고 알려졌고 눈이 떠졌고 하나님이 느껴졌고 생명으로 느껴지는 아버지, 그것으로 다른 영혼에게 그것을 즐기며 주님 앞에 그 삶으로 주님 이렇게 누리며 나아가다가 돌아왔더니 그것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뱅커 성계 모든 영혼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앞으로 나